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명절이 시작되었죠. 금요일부터 차가 막힌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듣기도 했는데요. 아마 이번 주 이제 한 주간 인사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뭘 경계해야 될까? 이런 거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또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 말씀 앞에 서는데 게을러요. 기도의 자리에 서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서야 될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지 때로는 모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자리에 서기를 좀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 알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지도 아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겁니다. 자신이 받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지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잘 안 되고, 또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좀 잘 안 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엔 잘 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승전가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채워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고난이 있는 삶의 순간들을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는, 이 찬양은 지금 다윗이 노년에 나이 많은 그 시기에 지금 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이유를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결단하는 은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다시 되새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이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몇 가지 다윗의 그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의 앞날이 안개 속에서 그 아무것도 내다볼 수 없는 것처럼 불투명했어요. 그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현재가 제대를 했는데요. 이 군제대 할 때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 앞두고 한 2, 3개월 동안 이거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아주 심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하게 되어지면 막 기뻐갖고 날뛰어야 되는데 이 부대에서 보게 되어지면 다 시무룩해 있는 이 제대를 앞둔 친구들이 다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철이 없는 아이들은요, 그냥 그때도 장난치고 뛰어놀고 막 하죠.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약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29절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 하나님이 자신의 등불 되어졌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험하고 어두운 그의 인생을 밝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평생을 보게 되어지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 이 흑암 같은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등불 대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전히
보존되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의 자리, 동일한 노래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거칠고 험하고 세상은 날이 갈수록 혼돈하고 악한 세력으로 어두워져 있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셔서 자기의 흑암을 밝히실 것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노래는 더더욱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대통령은 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또 구속되어져 있는 상황. 그 지금 나라의 지도자가 지금 누구냐고, 우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환율은 오르고 이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이 이 나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뛰쳐나가서 같이 가서 뭐 이렇게 피켓 들고 가서 막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시간에,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등불 되시는, 오늘 이 나라의 등불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밝혀달라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이 난제, 이 지금 이 상황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말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만일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햇살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빛이 없어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떻게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비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떤 생명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 없는 자는 인생에 가야 할 바, 미래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요. 설령 내일은 이런 일이 발생할 건데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거기에 산적한 이 장애들, 허들들이 많잖아요. 근데 깊은 골짜기 오늘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결국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깊은 골짜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쓰러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그 고통스러운 길의 끝에 서 있는 이 절망의 이 절벽인 이 죽음에 부딪혀 이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이라는 것. 그러나 어두운 인생길에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요, 어떤 장애를 만나더라도 이 절망의 골짜기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결국 가야 할 길,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부르실 때 우리의 삶에 목적을 주세요. 이유를 주세요. 이것을 알기에 이 목적지까지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 장자의 축복,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요. 저도 제가 셋째인데 저희 형님한테 이런 얘기, 제가 아버님을 계속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살았으니까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뭘 했냐니까,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장남 아니냐. 그리고 우리 집에 가업이 뭐냐.
우리 집에 가옥을 있는 사람이 그게 또 장자의 명분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너 다 가져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이 에서도 그렇고 이 저희 형도 그렇고 이 장자들은요, 이 장자의 축복이 이게 자격이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 보세요.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가지고 싶었든지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여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너 이놈 새끼 하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걸 도망가는데 이게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까지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야곱하고 누가 같이 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니 웬만하면 누가 좀 따라 붙을만 하잖아요. 왜요? 야곱이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의 축복이면 괜찮다 해서 좀 따라 붙을 만한데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 노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뭘 하나 베고 누울 만한 그것도 없어서 돌을 베고 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불안한 마음들, 그 안정되어지지 않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시는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했던 말씀 그 이후에도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셔서 이 비슷한 말씀들을 주세요.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주세요.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토록 불안하고 고독한 길을 떠나야 했던 이 야곱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동시에 오늘날 험한 인생길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어떤 일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어그러진 길, 넓어 보이지만 필경 이 멸망으로 빠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가는 그 길에 빛이 되시며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요, 이 멸망의 길이 결코 오늘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시는 한 어떤 장애물도 어떤 구덩이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실족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두려움을 몰아내셨어요.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장벽들, 이 허들들, 여러분 이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장벽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에겐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언제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삶의 무게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때로는 내가 가는 이 방향성을 잃게 만드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여준 신앙은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되어 주셨어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반석 위에서 세워졌다, 이 강함을 얘기하는 건데, 이 다윗의 강함이 그냥 어느 날 짠 하고 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암사슴 발, 여기에 좀 나중에 좀 주목하고, 이 발이 아니라 이 암사슴의 발이 지금 있는 곳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이런 프로그램 보게 되어지면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 사슴들이요, 이 사슴들이 이게 막 이 그 승냥이라든가 아주 이 뭐 이런 짐승들한테 몰리게 되어졌을 때 어디로 도망가요? 이 절벽으로 도망가요. 이 절벽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야, 저 안 떨어져? 하는데 딱 뻗팅기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아무리 뭐 사나운 짐승들이 뭐 사자나 뭐 아무리 뭐 사나운 짐승들도 그 짐승들을 거길 못 가는 거예요. 그 거기서 1시간이가 2시간이가 잡아먹겠다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다 가버려요. 그 지금 이 암사슴의 발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서 있는 그곳이 이게 험난한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험난한 곳에 설 수 있도록 지금 이 다윗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암사슴은 험준한 산길에서도 민첩한 발을 디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는 다윗이 처했던 그 환경의 험난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험난함이, 여러분, 이 험난함 속에서도 다윗이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 또한 활을 당기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방패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이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 속에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그 열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고난은 오늘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다윗에게 단순히 견뎌야 될 여러분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당금질하셔서 이 영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그 어두운 터널을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면 한층 성장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단지 고통스럽기만 한 시간이 아니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더 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장벽을 뛰어넘어 그 암사슴같이 단단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한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밝히시고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데요,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이겨내는 그 체험이 내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마주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윗이 이 전쟁터에 있었잖아요. 이 전쟁터의 삶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게임에 뭐 전쟁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곳엔 잘못하게 되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이 공포가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 이 전쟁터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대부분이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절에도,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도 끊임없는 전쟁터에 있었고요. 또 이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했을 때도 이게 동족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 하게 되어지면 전쟁터에서 그의 삶을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이 이런 험난한 전쟁터의 삶을 계속 살았는데요, 그가 불평했다거나 이게 원망했다거나 했던 흔적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전쟁터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는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그가 경험한 전쟁의 순간들은 여러분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적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가 맞서는 자들은 다 흩어져 버려요. 티끌처럼 흩어져 버리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승리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전쟁이 끝났어요. 승리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막 말들이 다니고 뭐 사람들이 뭐 칼과 창으로 막 했으니까 얼마나 흙먼지가 막 올라 폈겠어요. 그런데 그 흙먼지 속에서 이제 흙먼지가 가라앉고 이 들판에 이 쓰러진 적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건데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 전쟁이 자신의 승리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온 땅에 높이셨습니다. 그의 소문이 이방 땅까지 퍼져갔고, 그를 대적하던 이들이 항복하면서 그 앞에, 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이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이 고난의 연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윗이 높아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또 역설적으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에 알리게끔 하는 이 섭리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삶의 어려움과 이 전쟁 같은 싸움의 순간이 혹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평안히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아니 왜 나만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지 불평하고 싶을 때가 혹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없고 뭐 전쟁과 같은 싸움이 없는 게 아니래. 누구에게나 그런 현상들, 그런 현실의 삶이 주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원망이나 불평이 올라오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게 되어지면 예배가 끝나면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들었는데 나가면서 싹 잊어버려요. 뭘 들었는지 뭘 예배했는지 싹 잊어버리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거 여러분
그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수많은 전쟁을 허락하셨지만 그때마다 다윗과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사실이 기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것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어려움을 이김으로 승리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도 삶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여 내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이 아무리 치열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싸움은 결국 승리로 끝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의 전쟁터 같은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여러분 승리로 이어질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윗은 그의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4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어떻게 보면 진리의 선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험난한 전쟁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끊임없이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학적 위치는 여러분 강대국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침략의 표적이 되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땅에서 오히려 이 자신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4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이방 민족을 복종시키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후손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듯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이어질 것을 다윗이 믿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대대로 이어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약속은 단지 다윗의 후손에게만 국한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그 사적 계획의 일부로 여러분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신이 겪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큰 복을 얻기 위한 도구였음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감사로 노래를 맺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까요? 다윗이 후손에게 물려준 것이 단지 왕위 뿐입니까? 그가 지금 정복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땅이에요? 여러분 왕위도 물려줬고 땅도 물려줬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 중에도 하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이 신앙을 물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노래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뭘 물려주려고 해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유산, 이 재산들을 물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많이 물려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끼리 싸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은요, 싸워요? 안 싸워요. 이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되어지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도 아버님이 저한테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은 금수저 같다고? 예. 제가 금수저처럼 보이죠? 예. 근데 제가 금수저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유산을 주셨냐면 금과 같은 믿음의 유산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섰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저한테 주실 수 있는 그러면 물질적인 유산이 얼마나 되냐, 제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더니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만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복된 유산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으로 남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회란 얘기예요. 이 기회를 붙잡아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당신의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증거 되어지기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주일 아침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명으로 다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빛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